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노라고 대답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땅에 살면서는 여러 배 복을 받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서는 죽어서는 영생이요 살아서는 여러 배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 복,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니까 모르겠고 그런 거 분명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해 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원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여러 배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 배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 백성인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에 던지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해야지 구원 백성이 복을 받느냐? 그것은요 감싸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싸주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지 말고 감싸주란 말이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약한 자의 약점, 이게 뭘까?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약점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간에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까발리고 드러내고 폭로하고 그러지 말고 덮어주고 감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줄 때 거기에 복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의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담당한다는 말의 헬라의 원어는 파스타게인인데 이 말은 짐을 대신 지다는 뜻이에요. 형제의 약점, 형제의 어려움, 그것이 그에겐 짐이겠죠. 그걸 대신 져준다는 겁니다. 약점을 누가 담당해 준다면, 누가 내 약점을 담당해 준다면 그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행해서 우리를 행해서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여.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뭘 뜻하는 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약하고 강한 것을 나타내는가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죠. 주님을 잘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했다면 무엇보다도 이웃의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약점이 보이잖아요.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약점이 보이죠. 이웃 간에도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내 남편의 약함을, 내 남편의 허점을 발견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저것 때문에 나를 저 사람 옆에 세우셨구나. 아, 저것 때문에 저 사람 옆에 나를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겠다고 느끼고 조력자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약점을 감당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이 강한 자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복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의 약점을 막 드러내고 막 고치려고 들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요. 들어왔던 복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어느 목사님이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오늘 저희 속에 박 집사님이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신대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박 집사님이 가족 나들이가 아니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 못 하시겠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격이 이게 욱하는 성격이 있는 목사님인지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는 다리 부러집니다. 그렇게 턱 뱉었는데 그 순간 아차 싶대.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욱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데 이미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렇게 말한 그 집사님은 나들이 간 박 집사님이랑 아주 절친. 그러니 지금 내가 뱉은 이 말을 저희 갖다 전할 텐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근심이 생겼죠. 한 주간 내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뭐 배탈하는데 다리 부러지라 그랬는데 시험 안 들겠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를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문을 두드리고 보니까 빼꼼히 보니까 박 집사님이야. 박 집사님이 달려왔구나. 이 걱정이 이제 태산 같은 거죠. 따지러 왔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할 수 없어서 문을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과일 바구니를 쑥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가족 나들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이동 중에 다치지 말라고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마음에 찔림도 있고 내가 주일날 어디 나들이 가는 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목사의 약점을 감싸줌으로 감동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집사님이 가가지고 아유 너 저기 나들이 가서 다리 부러지려고 그랬대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그 집사님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줬다는 얘기로 돌려 얘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동을 준 거죠. 그리고 자신이 나들이 간 거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집사님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저 조그만 흠집만 보여도 다
깔아 발리고 그 덧붙여 까발리면 그러면 한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때로 교회 먼저 믿은 이들이 허물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렇게 무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늘 그림자가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럴 때 그 약점을, 그 허점을, 그 허물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물과 허점을 담당해 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복의 그릇을 만드시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점과 약점과 허물을 가려주면 하나님이 나의 허점과 나의 약점과 나의 단점을 막아주시고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허점을 가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죠. 그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참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뭔가 상당한 영향을 가진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 둘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적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보세요. 바울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화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는 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싸우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을 배제하고 그러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허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세워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본인에게는 결코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남의 약점을 들추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온순하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도 누군가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약점을 들추어내고 떠들고 다닌다면 분노를 넘어서 증오심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허물이 없는 친한 사이를 할지라도 순식간에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앞만 보잖아요. 뒤가 안 보이잖아요. 내 뒤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앞만 가지고 잘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뒤에 허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허물을 누군가가 덮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그에게 짐을 나눠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사랑은요 이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덮여집니다. 약점도 덮여주세요. 부부간에 서로 상할 때는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그 약점이 안 보이죠. 근데 살다 보면 약점이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부부간의 관계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보일 겁니다. 많이 보일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저희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저 약점을 감춰주라고, 저 약점을 덮어주라고 나를 그 옆에 세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싹트게 돼 있습니다. 허다한 허물도 우리 주님은 덮으셨어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바로 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약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찔리고 상한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형제의 허물과 상함을, 허물과 여러분 상함,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부부 관계나 부모 관계나 성도 관계나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복의 그릇을 지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따라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자.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 선을 이루자는데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선한 일은요,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죠. 따라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살린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 구체적으로 약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침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이루는데도 살리는데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면 이게 최고의 이상적인 일이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나를 택해야 되느냐 너를 택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유익을 버리고 너의 유익을 택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겁니다. 또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다면 그것이 최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득불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죠. 순서가. 오늘 여러분 조이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선교회. 조이선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한 명이 들어왔대요. 한 명. 한 명이 들어와서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고 또 한 명이 또 한 명을 전도하고 그래서 지금 조이 선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정신이 많이 사라졌는데 조이가 뭐냐? 조이 J-O-Y가 조이잖아요. 조이라는 건 즐거움, 기쁨의 뜻이죠. 조이, J는요 Jesus first, O는요 other second, Y는요 you third 이렇게 돼 있대요. 내가 예수님이 첫 번째요, 이웃이 두 번째요, 당신이 세 번째다. 그런 정신으로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살리는 일에 하는 일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이 살리는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선을 이루는 일이 살리는 일이라면 덕을 이루는 일은 힘을 주는 일입니다. 선을 이루는 일이 살리는 일이라면 덕을 세우는 일은 힘을 주는 일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의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멘인데 이 말은 집이나 권속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짓다를 뜻하는 데모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죠. 또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 있죠. 나라를 잘 세우는 사람이 있죠. 사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허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세운다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건 격려한다는 거예요. 격려.
격려. 격려란 말은 empowerment라는 영어로는 im은 무엇을 넣다. 파워는 힘이죠. 먼트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empowerment 그러면요. 힘을 집어넣어 주는 일이에요. 격려한다는 것은 힘을 주는 일이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겁니다. 무너진 사람 관계, 부서진 조직 관계, 해체된 어떤 지역 이런 곳에 들어가서 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이룬 일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덕을 세운 일은 공동체적인 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이웃이 먼 이웃이 아니고요. 이웃 아저씨도 아니고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그렇죠?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살려줘서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살려줘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살려주고 힘을 줘서 세워주는 거죠.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는 우리 집사님 남편이 나왔는데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와서 장흥장로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오랫동안 하나님 떠났다가 오늘 왔어. 오늘 왔는데 벌써 한 관계 맺은 지 한 5, 6년 되잖아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왔었어. 근데 오늘 나왔어. 나왔는데 보면서 그 안에 막 화가 차 있어. 화가 차 있는데 그 화가 차 있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가길래 내가 불렀어. 아무개씨 이렇게 불렀더니 달려와요. 달려서 내가 끌어안고 다음 주에도 나와요. 그렇게 얘기한 다른 말 안 했어. 근데 나는 그를 보면서 기도를 오래도록 했거든요. 주보도 늘 보내주고 기도문도 늘 보내주고 보통 기도문 보내주면 안 읽고 이렇게 안 읽는 사람인데 늘 기도문 읽고 있는 걸 보면서 내 글은 보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기도를 늘 했죠. 근데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또 그 사람이 살아남으로 해서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주고 조직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집단이 살아나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 하는 거냐? 그것이 복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 여러 해 받겠다 그랬잖아요. 여러 배. 그 여러 배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갖고 왔는데 큰 대접이라고 갖고 왔는데 그릇은 근데 보니까 채야 채. 품은 다 빠져. 그런 거 있잖아요. 채 들고 나가지 마시라고요. 잘 그 빚어진 그릇을 갖고 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덕을 세워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한데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당연히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오히려 비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도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받는 비난이나 손가락질이나 혹은 무시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복을 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나 또한 그러한 일에 당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순환과 그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주님과 같은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내가 죽여야 될 내 성질, 죽여야 될 내 성품을 하나님께서 잡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람 살리고 세웁시다. 인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리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죠.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답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된 우리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구나 있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돈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될 것이고 그 학문을 생각하는 사람은 높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친구들이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4시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말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본질적인 것, 생명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생명 아닌 것에 관심을 두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깨진 거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어두울 때는요. 예외 없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슈화되고 그 논쟁에 들어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죠. 그전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3.1체 논쟁도 있었고 여러 논쟁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본질적인 논쟁들이. 근데 이 교회가 일단 이제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공식화되고 그전에는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때로는 그 모여 앉아갖고 암묵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렸던 그네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교회가 언제든지 밖에 나와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예배당을 짓게 되고 예배당을 세우게 될 때 교회의 논쟁이 처음에 큰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슨 논쟁이냐면 프레스코 논쟁이었어요. 프레스코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레스코 논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이것은요. 교회 내에 어떤 그림을 붙여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그 그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아니, 예배당이 없을 때 토굴에 들어갔을 때 예배할 때는 그저 등잔 하나 놓고 주님을 찾았고 정말 십자가를 그어가면서 그걸 찬양했는데 이 예배당이 생기고 나니까 예배당에 어떤 그림을 붙여야 될지 그 그림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중세기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카톨릭 교회 내 논쟁 중에 하나가 이런 논쟁도 있어요. 하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싸워. 아무 쓸데없는 짓. 그런데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 소련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요. 사제가 입는 가운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사단은요. 교회에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가지고 싸움을 걸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분쟁하는 교회가 대다수 정말 제3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만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그거 서로 화해하고 그럼 다 끝날 문제인데 작은 오해가 큰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교회는요 예배당을 잘 건축한 후에 커튼 색깔 가지고 싸우다가 불로 갈라졌대. 커튼 색깔. 어떤 교회는요 제일의 큰 관심사가 무슨 그림을 붙이느냐 이게 가지고 싸우다가 또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옛날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사회석이 있었잖아요. 응? 강대상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강대상을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싸우다가 그래서 가운데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그런 거 이 본질적인 게 아니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를 흔들어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이런 곳에 휩싸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릇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트린 거예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 가리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여러분의 나머지 부분들 인간관계나 돈이나 여러 부분들이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모실까 하는 건 하나의 일치를 가져오고 비본질적인 것 아까 얘기했듯이 커튼 색깔 뭘 하나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관용을 너른 마음을 무엇을 하더라도 용납하는 거죠. 그런 우리는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똑같은 걸 봐도 달라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괜히 비본질적인 가지고 일치를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다투다가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앞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형제의 약점을 담당한 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일을 통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조직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영광되게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